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장 6절부터 끝까지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나오미가 이 돌아오는 사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해서 모압으로 간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모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무너진 한 가정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이러한 돌이킴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삶을 버리고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회개의 삶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회개하는 삶이에요. 돌이키는 삶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 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떠나올 때 땅을 다 팔고 왔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팔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이제 다 없이 이제 이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았죠? 그 며느리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았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것은 극빈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돌아가면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돌봐줄 누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철저하게 극빈자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집은 베들레헴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룻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들썩했어요. 온 성안이 다 떠들썩했어요. 그만큼 유력하고 잘 알려진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가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을 때 아마 그때도 온 성에 화제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동네, 시골 동네에서 어떤 집이 미국으로 간다더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겠죠. 당시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 짐을 싸가지고 간다더라, 가산을 다 정리해 간다더라 하면 굉장히 큰 화제가 됐겠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거. 그 이방 땅도 어느 나라예요? 모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뉴스였어요. 아마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이웃 마을들까지, 이웃 도시들까지 아마 다 알려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흉년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견디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이 흉년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호기롭게 떠났었는데 10년쯤 지나더니 여자 혼자만 남아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완전히 집안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은 혹이 하나 붙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압 여자 하나를 데려갔어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화제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성이 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게 나오미야? 이게 그때 그렇게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나오미 맞아? 다들 이렇게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정말 그 나오미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 정말 안 됐다, 너무 정말 안 됐다 하면서 동정과 연민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보다는 어떤
또 그런 말들이 있었을까요? 꼴 좋다.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버리고 또 이 공동체를 다 버리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더니 정말 꼴 좋다. 죄 받았다. 자, 이런 말들도 했을 거예요. 사람이 망해도요, 마지막 남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마지막 이 자존심이 지켜지지 못하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그렇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단지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해졌다, 이런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일만큼은요, 차라리 모압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일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돌아와서도 뭐 먹고 살았다고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 먹고 살았다니까요. 내 땅이 없어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단지 나이 들고 늙었으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소박하고 낭만적인 그런 소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자는 지금, 이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귀향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영적인 동기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죠. 무엇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나오미가 떠날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흉년이 왔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이 파카드라는 말인데,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자가 이제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떼에게로 가가지고 이제 그 양떼 형편을 살핍니다. 어디 아픈 데 없나, 뭐 뱀에 물리지는 않았나, 그렇게 하나 살피고 그 다음에 숫자를 셉니다. 혹시 잃어버린 양이 없나? 자, 이런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한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그 기업마저도 다 팔아버리고 갔는데 무슨 면목으로 돌아옵니까? 무슨 자격으로 또 돌아옵니까? 그런데 돌아오면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입방아를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면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런 나도
이렇게 면목이 없고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이제 내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제 하나님 품에서 죽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이 나오미의 돌이킴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한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짓을 저질렀죠.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건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자마자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섭받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을 이제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롭게 이 나오미의 가족이 기업을 팔고 모압으로 떠났듯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한번 정말 주식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내가 멋지게 내가 아버지 간섭 없이도 내가 얼마나 내가 잘 사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탕진해버렸죠. 아버지의 간섭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방탕해져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여러분, 탕진하면 와야죠? 탕진하면 와야 되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옵니다.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어떻게 그 앞에 옵니까? 아버지 앞에 와도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재산을 회복해 가지고 와야죠. 다시 어떻게든지 복권이라도 당첨돼 가지고 돈을 회복해 가지고 와야죠. 그러기 전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수군대겠어요. 그래서 못 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종이 돼가지고, 남의 집 종이 돼가지고 돼지 치면 살아요. 근데 돼지 치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그 돼지 먹이를 먹어요. 그 돼지 먹이를 먹는데 그 돼지한테 주는 걸 왜 먹냐 하면서 그것조차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게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이 탕자가 그때야 자기가 깨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말 이 자기의라는 거, 내 이 자존심이라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포기합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돼야 포기합니다. 인간의 고집은, 그 인간의 굳은 마음은요, 이거 뭐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거예요. 야, 세상에 돼지 치면서 돼지 염열매로 근근히 살면서도 안 돌아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게 됐을까요? 첫째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죽게 생기니까, 이제 죽게 생기니까 그때야 자존심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죠. 내가 고통받는 거를 부모가 힘들어한다, 요걸 알아요. 그래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속삭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그냥 학교 가요. 그럼 누가 배고파요? 내가 배고프죠? 그래서 막 후회 막 심합니다. 막 다른 아이들 막 도시락 먹을 때 막 배 쫄쫄 굶으면서 막 후회해요. 근데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엄마예요. 내가 잘못하고 그렇게 내가 안 먹겠다고 갔지만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엄마 마음 아프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이제 터덜터덜 돌아오면요, 엄마가 이놈의 자식 너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굶어라 그럽니까? 그냥 그 배고파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그 막 엄마한테 막 못된 짓 하고 한 거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밥 딱 차려놓고 돌아가자마자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밥 좀 주세요. 그럽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그래요. 그냥 쓱 가가지고 엄마 눈치 안 채게 찬장 이렇게 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네 밥 어디에 차려놨다 이래요. 엄마가 방 안에서.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내가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플까봐 그렇게 조마조마하시고 그랬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기억해낸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자. 아버지, 나는 아들 될 자격은 없습니다. 이 집 종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고통받는 걸 그렇게 아파하셨던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이제 기억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긍휼을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막 냉정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어떻게 어린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이 엄마는요, 나는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아빠도 마찬가지. 이 아빠는, 부모는요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제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무기가 뭐죠?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 끝나요. 그 자식이 막 마음 아파하고 우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 어떤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 사랑보다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렴풋이라도 모형으로라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15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더라. 이 근심하셨다 하는 말은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아주 몹시 슬퍼하다, 막 견딜 수 없이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랑은요, 이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게 사랑이죠. 또한 사랑은 상대방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파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노역이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인들의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거를 이게 쓱 지나가면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 분명히 보고. 내 자식이 막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막 왕따를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를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죠.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내 자식이 학교 가서 못된 애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학교 갔다가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고 그 고통 당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자식이 못된 아이들한테 막 매를 맞고 막 우는 것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어떻게 하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자, 왜 이런 표현을 막 반복해서 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내려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야, 내가 가서 그놈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가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도, 아파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자녀들을 매를 때리는 것처럼 힘든 일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를 많이 못 때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 벌을 제시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7년 기근, 그 다음에 원수에게 석 달 쫓기는 거,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드는 거.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하면 제일 좋겠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매맞을게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매맞을게요. 어린아이가 매를 맞아도요, 나 이제 이 집 자식 아니야, 집 나갈래, 그럽니까? 막 엄마가 막 매를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엄마 품에 달려들어요. 우리 하군이가 그렇게 하죠? 은겸이가 그렇게 하죠? 왜 그래요? 아니, 엄마가 막 혼을 내는데 왜 엄마 품에 달려들죠?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품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자기도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옛날에 여리고성 정복할 때 뭐 그럴 때 이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더니 우리가 이겼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법궤를 이제 앞세우고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정말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안수기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가 이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법궤를 함부로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진에서는 함성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이제 초상집이 됐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싸우자.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여지없이 패했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는데 패했어. 그리고 그 법궤를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어요. 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과 이 블레셋 다곤 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곤 신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 신으로 알죠. 여호와 신을 갖다가 어디다 뒀는지 아세요? 다곤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노획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당신의 부하로 삼으십시오 하고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우리가 여호와 신을 이겼다. 우리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앞세우고 싸웠는데도 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시잖아요. 그때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수치를 받고 계시고 모욕당하고 계시고 짓밟히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다 회파하고 황무지로 예루살렘 성을 다 황무지로 만들고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이 에레미야가 울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테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식 마루둑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이긴다는 거예요. 저 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여호와 신을 이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이 이제 막 수많은 무무백관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릇들. 그 그릇들이 얼마나 거룩한 그릇입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근데 그릇들을 다 뺏어온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신을 섬길 때 쓰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우리 술을 마시자.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히덕거리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누가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우상 섬기는 정말 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받으실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였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영원히 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에 서서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낮아지시고 함께 수치를 당하시고 함께 모욕을 당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돌이키려면요, 먼저 이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제 내가 망하고 완전히 패가 망신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인데 어떻게 돌아갈 용기를 얻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나라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능한 일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듣고 알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기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뭐가 죄가 되고 다 알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에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없고 마음에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먼저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바꿀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밖에서 은혜가 와야 돼요. 밖에서 어떤 에너지가 오고 어떤 능력이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도 안 되고 뭔가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도 잘 안 되고 뭔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자,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통과 불행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옵니다. 그때 이제 공고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먼저 뭘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면 일단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빠짐없이 참석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고 나면 하루만 책을 안 읽어도 입안에 뭐가 돋쳐요? 가시가 돋친다. 아니, 책만 안 읽어도 가시가 돋치는데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그 말씀으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만 돋치는 게 아니라 거미줄 치고 막 벌레들 우글거리고 완전히 그냥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요. 안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나아가야 돼요.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못된 짓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모압 땅에 살아. 그럼 그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무슨 면목으로? 여기서 담대히라고 했죠? 담대히 나가라. 이 담대히라는 말이 그냥 쉽게 번역하면 뻔뻔스럽게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 엄마한테 하여간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자랐어요. 막 빗자루로 두드려 맞고 막 방으로 걸레 훔치다가도 그걸로도 막 두드려 맞고 닥치는 대로 그냥 혼나는 거예요. 애들도 많으니까 늘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말썽 피우고 막 그러니까 이게 두들겨 맞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썽 부리고 나서 아주 큰 말썽을 부리고 나서 막 이제 엄마가 막 빗자루 들고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 버립니다. 막 사로로 막 이렇게 도망가요. 근데 이제 밥도 먹어야겠고 이제 돌아가야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의지해 나갑니까?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 밥도 못 먹었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안 들어가면 엄마가 더 걱정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뻔뻔스럽게 돌아옵니다. 뻔뻔스럽게. 그래서 이제 또 면목은 있어가지고 또 자존심은 남아가지고 막 엎드려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쓱 그냥 들어와서 먹을 거 없나 찾으면 네 밥 어디 차려놨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밥을 먹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야, 내가 재산 다 회복해가지고 나가야겠다. 아, 내가 좀 삶을 고쳐가지고 나가야겠다. 아이, 요즘 내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가? 아, 이런 상태로 어떻게 다시 또 기도하러 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직 덜 죽었어요. 자기 의가 덜 깨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밖에서 와야 돼요? 밖에서 와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일단 받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냥 뻔뻔스럽게 머리 뒤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굳게 하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자, 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금방 울고 금방 웃고 하죠? 쉽게 마음이 막 돌아서요. 근데 어른들은요, 한번 마음이 탁 굳어지면요, 아니, 여태까지 화냈는데 어떻게 다시 웃어?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 돼. 그래서 부부간에 한번 싸워도 되게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또 엄마한테도 그러고 아빠한테도 그러고. 근데 어린아이는요, 그냥 속이 없어요. 그죠? 금방 울고 금방 웃고 금방 돌이키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참 고마운 게 이제 키우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마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혼나고도요 금방 좋다고 웃고 품에 안겨요. 그럴 때 말은 안 했지만 야, 우리 아이들 정말 고맙다.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났으면 이제 이렇게 등지는데 아이들은요 금방 그냥 좋다고 품에 안겨요. 이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다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도 완전 쫄딱망한 진짜 그 수치스러운 그대로 왔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하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냥 왔죠. 그 다음에 탕자도 그냥 그 거짓 꼴을 하고 왔죠.
동네 사람들 얼마나 다 막 수근수근 했겠어요. 다 구경거리 났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막 개 취급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아이 빨리 보내버리세요 막 하잖아요. 자존심이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에 왔는데 뭐 이놈의 교회가 사랑이 없더라, 뭐 아니 뭐 새로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이제 기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잘못이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난 한편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 멀었어. 아직 살만하구만. 아직 죄를 못 깨달았구만. 아직 자기가 얼마나 정말 지옥의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무서움을 모르는구만.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네가 낮아졌는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 은혜를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니까요.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대답도 안 해버리잖아요. 막 개로 여기고 내 자녀의 떡을 쳐야 개에게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면서 그냥 대꾸도 않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요, 이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원래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유, 내가 부족해요. 여기 겸손 아니야. 이건 도덕적 겸손이에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었다, 이걸 뭘로 알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굳어진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않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듯이 값싸게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완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잖아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없이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는 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걸 깨뜨려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회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특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